오늘도 읽은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49번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고민이, 그러니까 앞으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씨를 던진다 그런 거잖아요. 이제 고민을 해보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고민해보자. 그 고민을 신학적 용어로는 대화라 그래요. 대화. 그래서 믿음을 뭐라 그래요? 대화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만 대화가 아니라 기도도 사실은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내가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간구하고 내 소원을 아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뢰기도 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왜 바르지 못했는가? 우리는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뢰는 건 많이 했다고요. 근데 뭐를 못한 거예요?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고민,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런 얘기했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요걸 우리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부부간이나 자식간이나 이웃간이나 듣는 걸 속히 합니까? 말하는 걸 속히 합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대화를 바르게 못하니까 결국 그게 누구와 있다 했어요? 주님과도, 보이지 않는 영적 주님과도 바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냥 얘기만 하고 뭔 말을 하든 안 하든 그냥 가버려요. 그게 우리의 지금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들어야죠. 그래 놓고 이런 얘기예요, 맨날. 주님은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도 뭐 응답을 안 주셔. 응답을 뭐 안 줍니까? 기다리는 사람인데. 여러분, 기다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간으로 그 응답을 기다리려고 하는 교만을 벌입니다. 응답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아닌 누구 시간? 그분의 시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러죠. 그의 서신에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의 시간이 아닌 그분의 시간이 있음을 알고 기다리니. 근데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시냐?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응답 안 하시냐? 이게 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 이거 이렇게 또 갈 게 아닌데 큰일 났네. 다니엘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작전 기도했죠. 21일 다니엘의 기도가 거기서 출발한 건데 저가 지금 한국 교회에 하는 다니엘 기도는 진짜 잘못된 1000번째도 그렇고. 여하튼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바로 응답이 주신 게 아니라 한참 있다가 응답이 돼요. 그리고 그 천사 가브리엘이 와갖고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데 응답을 주셔갖고 오고 있는데 누가 가로막았어요? 어둠이 가로막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 군사장이 와가지고 적군과 싸워가지고 보내서 응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를 통해 배울 수 있잖아요. 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구나. 반드시 응답하시구나. 근데 내 때가 아니라 뭐요? 그분의 시간으로. 그래서 하박국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택한 나라를 저 이방 개 같은 나라가 이렇게 쑥대밭 만들고 이게 맞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대답해 보시오. 그리고 망노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걸 못해. 왜요? 왜 못합니까? 우리는 다 내가 기도하는 게 다 거짓이에요. 우리는 다 내가 생각하고 주판을 찍은 게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지. 그분의 뜻을 묻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어요. 에레미야가 응답받고 우리가 살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이라고. 근데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시드기야,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두 눈 뽑고 자식들 다 죽이고 사람들 싹 잡아가지고 빈천한 자들만 남겨뒀지. 그때 하여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또 바벨론이 세운 왕을 죽이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휘몰아 쳐가지고 회복을 할 뻔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어디로 도망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래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찝찝하니까 뭐라 그래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으니까 당신 옛날에 하나님 말씀 다 그대로 우리한테 전한 거 그대로 됐으니까 기도 좀 해보지. 우리가 애굽으로 가냐 말아야 되냐 기도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기도 응답받은 대로 하면 우리가 그대로 따를게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애굽에 가지 말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애굽에 가지 말래. 그 말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우리 가지 않을게요. 이랬습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애굽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애굽으로 갈 게 결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뭐하러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마치 보험 도장 찍듯이 뭔가 확인에 의심이 조금 있는데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거 하나 없애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회개의 세례를 바르러 오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 그 종교꾼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독소를 퍼붓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보고 세례 받으러 오라고 그랬냐. 우리는 항상 그거예요. 그들이 세례의 의미와 복음을 영접하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그저 마음의 위로와 확신을 받기 위해 한 가지 더 얻기 위해 마치 명함에 자기 직책 하나 더 쓰려고 하는 거죠. 요게 마귀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를 타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권사님, 얘기 좀 해보세요. 이런 종교인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누구와? 말씀이신 주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주님이라 그러든지. 자, 그러면 그 하나님과 무엇으로 대화한다 그랬어요? 말씀. 그러면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지난주 잠깐 공부했지만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워낙 잘 기억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는 기록된 66권의 말씀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는 특별 계시라고 해요. 맞아요. 요게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요것만이 말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 1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일반 계시가 있는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뭐라 그래요? 게으른 자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 그래요? 개미에게. 그 잠언 잘 읽어보면 대단히 진리를 알아요. 약한 사람이 있는데 위풍당당하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약한데 집을 어디다가 바위, 암벽 같은 속에다가 집는 거라든가 이런 거죠. 그런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름이 지금 날씨가 더워가니까 나무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익고 있죠. 푸르러지고
커지고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덥다고 자꾸 벗어요. 우리 오늘도 이은정 성도가 덥다. 저번은 며칠 전서부터 계속 덥다. 저는 그 소리를 통해 제가 내가 이렇구나. 지금 이 더위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걸 내가 그냥 묵으로만 듣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하나 이렇게 반바지를 입으면서도 그걸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이 더위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나는 지금 진리의 소리를 바르게 듣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되면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벗어요. 근데 우리는 점점.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나면 일방적 기도를 하고 나면 항상 나무를 생각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내 길을, 내 생각을 구하고 있죠. 그러니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응답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마무리를 이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확인 도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딱 잡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삶의 모든 경험들을. 요렇게 하나님과 말씀으로 대화하는 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뭐라 그래요? 장성한 자. 근데 이렇게 말씀으로 대화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장성한 자들은 반드시 말씀이 뭐를 한다고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양식을 나누는 자, 생명을 나누는 자, 창세기에 보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 요셉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착고에 차이고 종으로 팔렸다는 거예요. 그 모진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을 뭐라 그래요? 그의 말씀이 그를 뭐 했다고요? 단련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밭에 씨가 떨어지면 우리는 그 씨를 그 밭이 먹는 것 같지만 그러면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씨가 뭐를 먹어야 돼요? 밭을 먹어요. 그게 단련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단련해요. 잘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 때문에 괴롭습니까? 말씀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좀 살고 싶은데 자꾸 말씀이 가로막고 나는 이런 선택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전혀 생각지 못한 말씀이 뻥 생각이 나고 말이에요. 아니 주님 제발 좀 말씀 좀 생각나게 말게 해주세요. 이런 거 없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읽었고 들었던 말씀이 살아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를 단련하세요.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뭐를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신 그분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듯 우리도 단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믿음의 조상서부터 딱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밭의 비유 중에 둘째 밭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돌밭에 떨어졌다는 게 뭔지 아냐? 말씀을 들을 때 뭐로 받아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좀 되겠구나. 뭔가 이루어지겠지. 근데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뭐 한다 그래요? 단련한다 그러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 이게 단련이거든요. 그게 일어나는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곧 넘어져 버리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그래서 우리 가끔씩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 예전에 농사 짓다 보면 그 벼가 다 자랐다가 태풍 오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죠. 그러면 농부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넘어져서 그냥, 여러분 권투 경기 하다가 딱 쳐가지고 다운이 된 선수가 바닥 일어납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10번까지 쉬어가지고 못 일어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째요? 한 7번째나 8번째 푹 쉬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을 벌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넘어져가지고 좀 더 있고 싶은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7이라는 거예요. 7은 7은 완전 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넘어지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쉴 시간도 없이 바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욥은 뭐라 그래요? 침 삼킬 동안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말씀으로 단련받고 침 삼킬 동안도 내버려 두는 이런 삶이 아니라면 진짜 우리 큰일 납니다. 우리 저번에 자천에 갔잖아요. 작약꽃 심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약꽃이 활짝 폈어요. 그러니까 작약꽃이 그 땅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먹어버려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땅이 우리라면 우리 위에 드러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 말씀. 그러니까 이것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 근데 그렇게 대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헌금 내고, 뭔가 이렇게 봉사하고, 뭔가 헌신해가지고, 내가 바라는 거 이루자. 하나님이 더 많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자기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걸, 하나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종교라.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어떤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종교인들은요, 반드시 주님께 뭐를 구하게 돼 있냐면 표적을 구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거 다 똑같아요. 세상은 지혜를 찾고 신앙 종교인들은 표적을 찾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돼야 돼. 내 병이 내가 병이 걸렸으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1000번째, 요즘은 2000번째 막 해가지고 다니엘의 기도 20일 기도 더 금식 40일 이런 거 해가지고 내 병이 나아야 돼.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반드시요. 여러분 말씀과 대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표적을 구해요. 근데 그 말씀으로 대하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가 복음이니까. 십자가가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자에겐 거리끼는 거고, 이방인에겐 뭘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무슨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은 다음에 뭐 천국이 있다고? 야, 어떻게 동정녀가 나냐? 네 진짜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이 미친놈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이유가 이 진짜 복 얘기하지 않는 진짜 피 묻은 복음을 이렇게 매주 전하는데도 떠나지 않고 이걸 듣는다는 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제가 기도원 생활했다 그랬잖아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기도원에서 한 6년 봉사하고, 저도 우리 원장님도 그렇고 하나님 능력 달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 그리고 음성으로 네 은사 받고 싶냐? 다 했어요. 제가 기도했을 때 우리 가끔씩 그 신자유주의자들이 그 신사도 운동하는 친구들이 그 손 놓고 기도하면은 사람들 쓰러지는 거 있죠. 그거 중고등부 수련회에서요. 제가 기도하는데 저는 몰랐는데 뒤에 사모가 저를 보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지나갈 때 홍해가 갈라졌다고. 제가요 기도하면서 쭉 가니까 애들이요 홍해처럼 쫙 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갖고 새벽 기도했을 때 기도했는데 누구만 넘어졌어요? 지금은 고인이 된 박구들 집사만 넘어졌어요. 저는 지금도 감사합니다. 제가 그쪽으로 안 가고. 그리고 얼마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바꿔주셨어요. 그걸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제가 여기서 은퇴할 때라도 요 정도도 돼도 감사합니다. 커지든 안 커지든 상관없어요. 왜? 난 복음을, 십자가를 알거든. 알게 해주셨거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20대로 돌아가고 싶다. 저는 안 가고 싶습니다. 왜요? 그때 십자가 몰랐거든요. 그때 복음 몰랐거든요. 육을 따라 진짜 악행자요 포행자로 살았거든요. 뭐하러 갑니까 그때? 지금이 좋아요. 왜? 지금 십자가를 알거든요. 온전히는 모르지만 알게 해주셨거든요. 구약을 읽어도 예수가 보이거든요. 때로는 나무를 보고 꽃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대화하지 않으면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그 역사 속에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고민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뭐로? 표적, 이적을 찾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뭐를 달라고 그래요?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봐요. 하다못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갖고 예수의 사역을 듣고 나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 그래요? 사촌 조카잖아요. 6개월 늦은 조카잖아요. 조카야, 너 그리스도 맞아? 너 옛날에 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성령님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너가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내가 다 내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너 진짜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냐? 그때 예수가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뭐하지 않는 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대화하지 않으면 예수는 우리에게 굳게 세우는 반석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거치는 반석이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분과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나아지는 게 있을까요? 그때 예수가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 부활. 나는 그것밖에 너희에게 줄 게 없어. 아니 목사님 그건 2000년 전이고 지금은 다르죠. 맞아요. 진리라는 게, 주의 말씀이라는 게 시간 따라,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표적을 구하면 주님은 진짜 예수라면 뭐를 줘야 돼요?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분이 진짜 예수라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나 이런 서신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전한 예수 외에 다른 예수를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요,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느 날 설교를 하시는데 천장이 열리고 이렇게 침대가 아니죠. 이걸 뭐라 그래요? 하여튼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대라 그러자고요. 간이 침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요 4명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요 참 귀한 친구들이죠. 이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께 왜 데리고 왔을까요? 예? 그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무슨 소문이 났어요? 내가 어떤 병을 받아도 예수께 가면 그 병이 낫는다. 그 소리를 듣고 친구들이 이 자기의 친한, 때로는 뭐 자기의 이웃, 아니면 자기의 친척인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께 데리고 가면 이 사람이 낫는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뭐를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근데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께 데리고 가면 예수가 중풍병을 고치신다. 이게 그들의 믿음.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 아닙니까? 내가 주님 믿고 주님께 기도하면 내 바라는 거, 내가 구하는 거 이루어 주실 거야. 그때 예수님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 자,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왔다고요? 예수가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거를 바라고 온 거예요.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온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는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고 죄를 사해 주신 것. 그러니까 이의 죄를 사하려면 예수가 뭐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이 인정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설교를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이 얘기를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바라는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하니까, 말씀을 잘하니까 하나님만 제사하지 네가 뭔데? 그러니까 주님이 저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게 쉽겠니? 그러니까 주님은 일어나 병 고치는 건 주님에게는 일도 아닌 거예요.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죄를 사해야 돼요. 죄가 사해져야 뭐 하니까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내가 지금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분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아갈 때 참 예수라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겠나요? 성희야, 내가 너의 죄를 뭐 했다고요? 사해줬어. 그리고 지금 네가 아프고 문제 있는 이 모든 게 무슨 증상이에요? 죄 증상이잖아.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는 사망의 몸, 그 죄의 증상들을 견디면서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언젠가 그 나라가 없는, 그 죄의 증상들이 없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나라가 있잖아.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도 가. 그러니까 주님은 중풍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에 관심이 없어요. 뭐를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죄가 예수의 십자가로 뭐했다는 거? 사해졌다는 거. 그거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록 병이 안 고쳐져도 외양간에 수가 없더라도 내 바람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상황이 점점점 절망으로 갈지라도 주님은 내가 너를 십자가를 통해 구원했다는 그거 알기를 원하죠.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요, 환경에 따라 널뛰기를 합니다. 좀 좋아하면 할렐루야 그랬다가 좀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해주면 인상 쓰고 그죠? 고개 푹 숙이고 기도하면 뭐해? 예수 믿으면 뭐해? 이러고 있고. 이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 그러니까 참 믿음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근데도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할 얘기지만 죽을 때 자식이 몇 명 있어요? 한 명은 내쫓은 아들, 한 명은 집에 있는 아들, 두 아들밖에 있어요. 아니,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며. 근데 두 자식밖에 없어요. 숨이 꼴딱꼴딱 합니다.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뭐 하는 거예요? 믿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표적에 의해 마귀에게 끌려가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런 얘기합니다. 말세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래. 죽은 자가 일어나도 믿지 말래. 어디 가서 병든 자가 나았다 해도 믿지 말래.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 나 같은 죄인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일으킨 그 사람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나요? 아니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고요. 그러니까 봐요. 거짓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병이 낫는다. 그게 예수가 있는지 마귀가 있는지 압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마귀도 병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마귀도 능력 행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하늘에서 불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불 떨어진 게 하나님이 내렸는지 마귀가 내렸는지 모른다니까요. 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를 뭔가 보여지고 만져지는 걸로 믿으면 안 돼요. 마귀는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실 건데 그때까지 어떻게 하느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을 따르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기 때문에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더라도 믿어지는 자들, 그들이 주의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은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5분만 좀 더 하자고. 네? 새신자만 오늘 요걸로 하고. 11절이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보낸다. 하나님이 일부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는 표적과 이적 쫓아가서 어디로 떨어지라고? 지옥 불구덩이에 같이 떨어지라고 보여줬어요. 그러니까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기도원 섬기면서도 우리 원장님이 끝까지 나한테 속속이다가 홀로 외로이 예수 이름 부르다가 암 중에서도 가장 아픈 최장암 성이야 이렇게 아픈데 안 불러가신다.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 이름 부르다 갔어요. 난 너무 감사해요. 그 채우는 원장님 제가 6년 동안 섬길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봐요. 미혹의 역사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뭐 한다고 그래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게 한대요. 이 모든 게 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의가 뭐예요? 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믿지 않고 그분이 뭐 줄 것 같은 그런 것들, 뭐 병 낫겠지, 문제 해결될지 이거 믿는 걸 불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있고 이 모임 속에 있는 거예요. 자칭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당에 모여 있는 자들이 저도 그렇고 대부분 불의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조차 할 수 있는 그런 헛된 능력도 아닌 것들 좋아라고 그거 바라면 우리는 그 마귀와 함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니까 일로 와 그러면서 어느 날 예수가 말씀의 씨앗을 딱 심어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찝찝하고 저렇게 가려면 안 되고 자꾸 말씀이 생각나니까요. 그 말씀 때문에 괴로워. 그래서 어떨 때는 신경질을 하고 말씀을 안 읽어요. 그냥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생각이 나요. 생각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가고 싶은 그쪽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교회 성도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 부활하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업으로 찾아간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맘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 성령이 말씀이잖아. 너를 팔 벌리고 꽁꽁 묶어. 어디로? 네가 원하는 것, 원치 않는 것. 원치 않는 것 끌고 가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참된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우리의 원하는 삶이 아니라 뭐하는 삶이요? 원치 않는 삶으로 끌려가요. 왜 내 삶은 이래?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바람대로 지금 잘 가고 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맨날 그냥 가난하고 그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건 다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 이용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땀 흘려야 네 먹고 산다 그랬으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버시라고요. 돈 낭비들 하지 마시고 아껴서. 그래서 교회 재정도 좀 내고 남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답게 살자고. 그러나 영적인 건 어떻게 된다고요? 힘들어요. 그게 당연하죠. 그걸 잊지 마시라고. 내가 지금 예수 잘못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잘 믿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런 말씀을 위로받으시고 하나님
제가 어렵고 힘든데 더 말씀에 의지해서 저 꽁꽁 묶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것으로 저를 데려가 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